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올 때 체온 다 재셨죠? 혹시 열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요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올 때 혹시 우리 교회에 등록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작성하셨으면 나갈 때 작성하시고요. 우리 교회 등록되어진 성도님들은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역자들이 다 출석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체크되고 있으니까 명단 관리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오니까요, 참 마음이 그래요. 이러다가 저 우울증 걸릴까봐 제가 겁이 나요. 진짜라니까요. 지난 월요일 날에는 제가 장염이 살짝 왔어요. 그래서 설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코로나 초기 증상이 설사래. 그러니 막 이것도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요. 그러잖아. 왜 코로나 블루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참 그래요. 그런데다가 지난 주말에는 또 이런저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혹시? 지난 주일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이거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었었는데 다 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데 왜요? 읽어드렸던 구절 중에 시편 55절 편 1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시작.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가 왜 힘들어요? 왜 아프죠? 왜 속상하고 왜 그렇게 괴로워요? 왜 그 일들이 짐이 돼요? 그 인간이 안 변한다는 사실이야.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 인간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요 안 변할 성경에도 나와요. 예레미야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인은 흑인이에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흑인이 피부 하얗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잠언 27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도 나와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에요?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안 변해요. 안 변하면요, 안 변하는 줄 알고 그냥 포기하면 속 편해요.
그런데 왜 속상해요? 아직까지도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든 이 인간이 변할 줄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기대하지 않으면 속상할 일도 없을 거야. 왜요? 그 인간 어차피 안 변할. 그러면 역지사지. 그 인간이 볼 때 나는 변해 안 변해? 미안하지만 그 인간이 볼 때 나도 안 변해요. 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인간이 볼 때 나도 안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서로가 계속해서 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를 여전히 걸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이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안 변해요. 얼만큼 안 변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시작.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라는 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맞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죠. 근데 돈이 많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돈에 대한 부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지식과 나의 지능과 나의 이 지혜를 의지하겠다. 이런 사람은요, 지혜의 부자, 지식의 부자겠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나의 힘과 나의 권력을 믿겠다 그러면요, 힘과 권력의 부자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보다 나는 내 자존심 상하는 게 더 싫어. 자존심의 부자겠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얼마만큼 불가능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그 인간에 대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변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말을요, 성경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지난주 설교 제목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저 인간 도저히 안 변한다는 거 알고, 안 변한다는 거 인정하고, 저 인간이 도저히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포기해. 기대를 내려놔.
그 말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포기해요. 기대를 버렸어요. 기대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하나님,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솔직히 이 기도도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다가 한 대 때리시기라도 하면 또 내가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사실은 그 마음까지도 내려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 말을 오늘 설교 제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글자로 고치면은 천국이죠. 천국, 국은 나라 국자예요. 국가라는 말이죠. 국가에 3대 요소가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민에게 있어요. 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게요?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게요?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볼펜의 주인은 나예요. 맞죠? 내 볼펜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맞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거라는 말이죠. 예.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천국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먹을 게 풍성하고 또 마실 게 풍성하고 몸이 편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또 뭐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말은 마음의 기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로 인하여서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들이 천국이라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천국이라는 것은 얼마나 호화스러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은 무엇의 문제라고요?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예요. 다시, 천국이라는 말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도 변하지 않고 나를 둘러싼 상황과 나를 둘러싼 사람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사는 천국 백성들인 줄,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천국의 삶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명령 쫓아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어요. 그게 뭘까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요. 비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비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비판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를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는 말이죠. 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요, 그 비판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판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요. 욕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욕도 하나의 비판이죠.
요즘 세상에 욕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까지 욕이 막 올라오는데 입술에 힘이 들어가면서 입술에 힘을 줘서 욕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래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랍니다. 예.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 장애물 두지 말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가는데 장애물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일 수 있어요. 그 이제 14절부터 그 이하에 쭉 보면요. 쭉 보면 속된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15절에 음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20절 넘어가도 음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21절 고기도 포도주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런 말들이 쭉 나와요. 이 시대의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 그거 속된 건가요? 속되지 않은 건가요?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옆집에서 고사를 지냈다고 고사시루떡을 보내왔네요. 그거 먹으면 부정 타요? 안 타요? 부정 안 탄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부정 안 타고, 부정 탄다고 생각하고 먹으면 부정 타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사실 그 떡 자체가 독이 섞여 있어요? 그 떡 자체가 독이 섞여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떡 자체는 독이 섞여 있지 않으면 그 떡 자체에는 독이 섞여 있지 않지만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고 먹으면 마음의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먹어요, 말아요? 그러면 먹어요, 말아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어요, 마음대로 해요. 근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요? 먹지 말아요. 그런데 나는 야, 세상에 하나님 외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다 나오라고 그래. 내가 다 잡아버릴 때 그 믿음 있어. 그래서 그 떡을 먹어요. 그 떡을 먹는데 내가 그 떡 먹는 걸 보면서 옆에 사람이 시험 들었어. 실족했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떡 먹는 거 보면서 옆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실족했어요. 그럼 내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자면요. 거기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은요. 요즘은 보신탕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참 좋아요. 저는 보신탕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 사주면 잘 먹어요. 그런데 먹고 나면 배탈 나. 근데 요즘 보신탕 안 사줘서 감사해요. 근데 요즘 애견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나 좋아한다고 정말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 데리고 가서 보신탕 집에 가서 보신탕 대접한다고 보신탕 먹이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쁜 짓이죠. 보신탕 먹는 것 자체가 나쁜 짓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시험 들어 하겠느냐는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정말 천국에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형제들 시험 들게 하는 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살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일 하나 또 있어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 해야 될 일은 뭐죠?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힘써야 될 거 있네요. 뭐예요? 두 가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힘쓰래요. 힘쓰래요. 화평의 일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하지 않아서 화평을 도모하는 것. 조금 전에 말했던 보신탕 먹지 않아서 화평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되어진다면, 덕을 세우는 일은요,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덕을 세우는 일들, 그거 하라는 말이에요. 그거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거죠.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어가는 거죠. 집을 지어간다는 것은요, 혼자 짓는 거 아니에요. 집을 짓는 것은 혼자 짓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서로 북도 도와줌으로써 든든해지는 거죠. 교회라는 건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 어깨를 의지하려고 그럴 때 기꺼이 내 어깨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어깨를 그냥 알아서 기대라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맞춰줄 수 있는 거여야 된다는 말이죠. 맞춰준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맞춰준다는 거. 맞춰준다는 거를 두 글자로 하면요, 배려예요. 배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맞춰요? 누가 누구에게 맞춰요? 교회 중직자가 초신자에게 맞춰요? 초신자가 중직자에게 맞춰요? 예? 우리 교회는요, 사도신경 암송할 때 목소리 잘 맞춰요. 참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사도신경 암송하다 보면은 빨리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암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에게 맞춰요. 느린 사람이 빠른 사람에게 맞춰요. 예? 누가 맞춰요? 빠른 사람이 맞춰야 돼요? 느린 사람이 맞춰야 돼요? 이거 서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맞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만큼 빨라요. 이 사람은 이만큼 느려요. 그럼 중간에 맞춰서 중간에 가요? 중간에 가지 못해요. 왜요? 이 사람은 중간까지 올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요, 중간까지 못 가. 말이 빠른 사람이 말을 좀 천천히 할 수는 있죠. 근데 말이 느린 사람이 말을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요, 혀가 꼬여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그게 사실은 배려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데, 야, 내가 여기까지 3분의 2를 내려왔는데 너는 3분의 1은 맞춰줘야 되지 않니?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면요, 정말 얼마나 힘써야 되는지 몰라.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다가 대놓고는 이 사람한테 야, 넌 이것도 못하냐라고 말하면요, 상처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말은요, 그런 거예요. 내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여기까지나 낮아지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위에서 내가 99만큼까지 내려갈게, 너희들 1만큼까지 올라와, 그랬으면 우리가 그 1만큼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수준의 격차를 이해를 못 하십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을 퍼센트로 비유를 하자면요, 1 곱하기 10의 5천만 승, 1에다가 동그라미를 5천만 개를 붙인 분의 1만큼도 못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만큼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수준에까지 내려오시고 거기에서 더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 아래에까지 내려가신 것 아니냐고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것 아니냐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화평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셔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비판하지 말고 거칠 것과 넘어질 것 두지 말고 오히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힘쓰면서 배려하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까지 낮아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모든 것 주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